네,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모두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영접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한 당신의 지혜를 고맙게 여기며 또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만일 당신이 나를 맞으러 나오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 사람 중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고 드리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 서 있는 잘생기고 듬직한 이 남자,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오늘이 잘생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보다 이 다윗을 더 좋아했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안 사울은 너무 화가 나고 질투나고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 도망친 곳이 바로 바란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때 다윗에겐 함께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세도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생활하던 그 광야 근처에 이렇게 못되게 그리고 심술궂게 생긴 이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양이 무려 3,000마리, 염소가 무려 1,000마리나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총명하고 아주 어여쁜 여인이었답니다. 어느 날 나발의 양과 염소들을 치는 이 목자들이 그 염소들과 양을 데리고 바란 광야 근처로 나왔습니다. 나발의 양을 치던 목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님, 저희가 이 근처에서 양에게 풀을 먹여도 될까요? 다윗은 나발의 양들이 풀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양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나쁜 사람들, 못된 짐승들 다 막아주면서 그 나발의 양과 염소들이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 다윗이 배려하고 지켜주었던 것이죠. 얼마 후 이 나발의 집에 아주 큰 축제가 열렸어요. 바로 이 양털 깎기 축제였답니다. 그 당시에는 양털 깎는 날은 양을 치던 목자들과 이웃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아주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 나발의 집에도 양털 깎기 축제가 열린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부하를 이 나발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집에 보내서 다윗의 종들이 나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나발님. 저희는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나발님의 양과 염소, 목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줬었죠.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저희에게 음식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라고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나발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의 말을 대신 전한 소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윗이 누구야? 몰라. 너희들 도망친 노예 아니야? 모르는 사람에게 음식을 줄 수 없어. 이렇게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소년들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과 창을 챙겨서 모여! 라고 명령하고 나발을 죽여야겠다! 라고 결심했죠.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이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죠.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요. 여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발에게 다윗의 소년들이 찾아왔는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며 돌려보냈어요. 저희가 광야에서 양을 먹일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저희를 지켜주었었는데 말이죠. 다윗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서 가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저에게 오세요. 종들은 떡,
포도주, 고기, 과일들, 정말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아비가일에게 왔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 음식들과 종들과 함께 이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다윗과 아비가일은 한 중턱에서 만났어요. 다윗을 본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제 남편 나발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까 당신의 부하들이 온 것을 보지 못했었죠. 다윗님은 아주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나발과 우리들을 죽이는 악한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에게 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다윗과 소년들에게 나눠줍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한 말을 듣고 화가 난 마음이 사르르 풀렸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칭찬했어요. 오늘 네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주 큰 일이 났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피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다윗은 나발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죠. 지혜는 바로 이런 말과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과 말을 아비가일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아름다운 행동과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들어야겠죠. 그 말씀을 사랑해야겠죠. 주일날 교회 올 때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매일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매일매일 하거나 또는 책상 위에 이 말씀 달력 같은 것을 놓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가오는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여러분들 결단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구들에게도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화가 많이 났다는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나요? 1번,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2번, 나발에게 싸움에 대비하라고 알려줬어요. 3번,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로 용서를 구했어요. 4번,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몇 번이죠? 3번, 정답.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책을 열심히 읽어요. 2번, 인터넷 검색을 잘해야 돼요. 3번, 사람들과 토론을 많이 해요. 4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몇 번? 4번이죠. 네, 너무 잘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성경 읽어지네 8번째 시간이네요. 빠르죠? 어떻게 성경 어디까지 읽었나요? 예? 여호수아서까지 다 읽었어요? 거기 이렇게 켜지 말고 열심히 읽으면 되는데, 예? 하루에 1시간 정도면 충분한데, 그죠? 그래요. 꼭 좀 읽어서, 이 연말연시에 요즘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는데, 꼭 좀 잘 읽으셔서 신도 잘 맞춰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모세오경까지 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창세기 내용의 첫 번째요, 창조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12장부터 족장시대,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작업,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략 언제쯤? BC 2000년.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이게 표지판이 돼요. 아브라함이 BC 2000년. 창세기 끝은 어떻게 되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하고 그 다음 나오는 출애굽기, 그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기록 그대로 출이집트 기록입니다. 출이집트 기록. 출애굽기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성경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성경에 뭐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레위 다음에 민수기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넘버스인데, 시작은 그 출애굽기의 끝하고 연결이 됩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 성막을 거두면서 거기서 인구조사,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구조사라는 것이 민수기의 시작이고, 그리고 광야 40년, 38년 그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끝은 어디예요? 모압 평지.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신명기. 신명기의 뜻은 다시 새롭게 주시는 명령. 다시 새롭게 주시는 명령.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는 세 편의 설교.
세 편의 설교,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끝은 어떻게 되나요? 모세의 죽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다 보고 그리고 죽습니다. 자, 우리 숙제로 한번 우리 임수연 집사님이 간단하게 지금 한 것처럼 하지 말고 더 간단하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떤 내용인지 빨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심장에 생각하면서 하면 돼. 갑자기 시켜가지고. 그래요. 끝은 성막, 봉헌, 레이기, 신에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광야 40년, 광야 38년 이렇게. 그 다음에 명령.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읽었을 텐데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덧붙이면은 정복 기록, 가나안 땅 정복 기록, 가나안 땅 정복 기록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고 6장에서 12장은 정복하고 13장에서 22장은 분배하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다 읽었는데 내가 정리를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정복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땅.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500년 전쯤에 500년 전에 500년이면 여러분 굉장히 오래예요. 그죠?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정복하는 이야기, 분배하는 이야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막 분배하는데 그거 그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스쳐가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통해서 지파별로 대략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그리고 서편에 저도 잘 몰라. 밑에 유다, 베냐민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막 이렇게 있고 거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단지파가 중간 땅에 분배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단지파가 거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단지파가 북쪽까지 쳐올라가 가지고 북쪽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 이 다음부터 이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체 땅을 할 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단지파가 맨 북쪽 지역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볼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말하는지, 왜 그들을 정복하라고 말하는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땅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번성의 신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들은 옛날 이 고대 시대에 풍요와 번성은 뭘 통해서 나냐면 이게 다산인데 출산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이게 되어지고 이들은 그러한 신을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신명기 19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번 앞에 보세요. 내 하나님 오늘도 느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여기 그럼 꺼주세요. 다른 데 했나 보다. 내가 잘못 찾았나 봐. 신명기 내가 잘못 찾았나 보네. 내가 잘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19장이 아닌가 봐.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9장인데 내가 19장이라고 잘못해줬어. 신명기 9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래요? 신명기 9장 3절입니다. 오늘도 느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공의로움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고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15장은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사는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인데 아직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4대 만에 오는데 400년입니다. 4대면 이 DC 당시는 보면은 4대 만에 오는데 400년 만에 여기로 와가지고 또 후손이 여기를 정복하게 될 건데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하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를 말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자, 제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의의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의예요. 근데 이 의가 세상에서도 이 의가 통할까요? 그건 세상의 의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 하나님의 의를 바란 것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가 있는 자는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고, 그 심판에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립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때는 가득 찼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악함이 뭘까? 이 죄악이 뭘까? 첫 번째, 그들은 살인사건이 빈번하고 사납고 싸움이 가득했다. 두 번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강력했다. 어떤 걸까요? 에?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했냐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의하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그래요. 제가 이제 1월 첫째 주에 할 설교이기도 해요. 이번 주일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에요. 이들은 이 세상적인 풍요와 이 세상적인 번성만을 생각하고 그걸만은 추구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섬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움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본분이에요.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망각하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은,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나안의 풍습, 종교, 우상, 거기에 물들지 마라. 거기에 물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거기에 물들지 마라 그래요?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신, 그들의 종교, 그들의 우상,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전멸하는 건데, 너희가 그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되면은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아까 주제가 뭐라고 그러지? 레위기? 거룩이에요, 거룩. 그것이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건 주일 설교에서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 바로 의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세상의 의, 세상의 죄와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백성과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신약의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똑같이 구별됨을, 세상과 구별됨을 가지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끝에 보면 제사장이 기도를 해요. 그때 뭐라 하면 제자들 향해서 저들을 세상에서 불러서 구별해서 냈고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심판 대상이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래서 철저한 세상신이에요. 요즘으로 따져도. 제가 지난주에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의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풍요와 다산만을 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동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가면은 동쪽으로 이렇게 한참 가면은 어디로 가면은 한참 가면은 인도까지 가요. 그들이 인도까지 갔어요. 가나안의 문화가 그럼 불교는 대략 어느 시기냐면은 힌두교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불교는 대략 AD 400년인가? 600년. 이게 붓다, 시달타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힌두교에 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된 것이 힌두교에서 그 철학적인 그것을 빼가지고 된 것이 불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교의 뿌리는 힌두교예요. 근데 그 힌두교의 음란한 것과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종교개혁한 것이 불교라고 그랬습니다. 네팔에 제가 가봤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랑 이제 그 사순절 쌀을 이렇게 다 나눠주고 마지막 날에 카트만두에 가끔가다 이렇게 막 그 사진에 나오는 그런 데 갔어요. 거기는 물도 별로 없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 옆에 이게 시체를 이렇게 불태우는 화장하는 그 대가 한 5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막 지저분하고 막 연기가 이렇게 있고 막 냄새가 이게 그 시체 태우는 막 매콤한 냄새가 나요. 아주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저쪽에는 뭐 힌두교 이제 사원 신전도 있고 그런데 이 건너편에 공원처럼 조성된 것이 있는데 우리 그 책에도 나오는데 거기 가서 선교사가 보여주는데 그 공원에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하는 그렇게 그 상징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냐면은 바알 신은 남성의 성기,
그렇게 돼 있고, 아세라 신을 상징하는 것은 이렇게 여성의 성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조각품은 그 두 개가 이렇게 합치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지금 19금인가 이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야하지도 않아요. 난잡하고 아주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상징물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제가 거기 이제 사원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옛날에 인도에 가가지고 힌두교 사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조각품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부분적으로 그런 걸 봤는데, 이렇게 막 풍만한 유방이 몇 개가 되고 하는 그런 여성 그런 상도 있고 그런데, 본래 힌두교의 사원 안에 들어가면은 온갖 남잡하고 음란한 그런 여러 가지 체형들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조각들과 그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들의 종교이고 그들의 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계명의 첫 번째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것을 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 잔인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봐야 돼.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섞이지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정체성을 지키라.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요즘 어제 오늘 새벽 예배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봤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신명기 3장 23절 28절 거기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애절한 간구가 나와요. 나는 신명기에서 이게 제일 이렇게 눈에 띄던데,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냐면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저 뒤에 안 나와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모세가. 이것이 모세의 비전이었어요. 자기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건너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거기를 정복하는 것까지 내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세의 체력이 가능했어요. 눈이 잘 보였고 기력이 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만해도,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26절. 26절 그 뒤쪽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비스가 산까지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간절히 그렇게 원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비스가 그러니까 드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호수아를 보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렇게 자기 비전을 거기서 그쳐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8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것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의 비전과 모세의 사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성경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것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통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살아있으면 했을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인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비전을 이어받은 자, 모세의 사역을 이어받은 자. 그것을 여호수아가 충실히 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받아서 했고 모세는 그것을 또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목숨은 죽었지만 모세의 사명과 비전은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대로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의 비전, 가나안 정복의 비전, 그것은 제2 모세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수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더욱 훌륭하게 그렇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는 모세를 봤어요. 거기서 모세의 비전을 받고 모세의 사명을 거기서 봤습니다. 혹시 여호수아까지 읽으면서 질문 있었으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목사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봤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런 걸 봤습니다. 좀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나는 너무 좋을 텐데. 오지원 집사님 그런 거 없었어요. 항상 수줍어하는 오지원 집사님. 없었어요 특별히. 박용천 집사님 특별히 없었어요? 은혜스럽게 잘 읽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꼭 여기 따라서 읽어가면은 쉽게 성경 읽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그냥 읽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머릿속에 좀 들어오니까 훨씬 낫습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디 읽을 차례예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어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룻기예요. 근데 룻기는 이게 시간적인 흐름이었고 사사기의 부속이 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어떤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인데 이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룻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두 개 합해서 25장이 됩니다. 그럼 읽을만 하겠죠? 그래서 25장 룻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유랑시대가 끝나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그것은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거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노예 상태가 아니고 자유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끝까지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세요. 그런데 사사기의 주제 구절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구절이 뭐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보여주나요? 우리 각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에 두 번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땅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은 나라를 구성할 때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백성이에요. 하나는 법이에요. 하나는 영토예요. 그리고 그 위에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할 때 주권자,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 구성이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법을 주셨고, 영토,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유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잃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가나안을 진멸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이 여실히 드러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는 것에 이들이 실패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줄 몰라요. 금방 망각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풍요로운 삶이에요. 유랑 생활보다는 참 풍요로운 삶이에요. 가나안 땅 적과거리는 땅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전에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몇 주 하면서 계속 반복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성경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속성이 뭐가 있냐면은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락하는 그 모습이 여실히 거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시대에 나타나는 아주 현상이에요.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끝에, 여호수아서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같이 했던 그 족장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수아의 끝에 보면은. 근데 그들이 점차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럴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렇게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세요. 외적을 통해서 그들을 때리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런 외적의 침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내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그 위급한 시기에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그 상황이 끝나면은 다시 그냥 일상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예요.
영적으로 급격히 어두운 시대이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하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 결론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에 그때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거기 있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아이들이 참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분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다 옳은 것처럼 뭐 거기 레인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뭐 이게 여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다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사기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죠? 그 질문이 이렇게 없으면은 제가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이렇게 어떤 질문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질문하면 그것이 저의 생각을 이렇게 딱 건드려 주는 것이 많아요. 그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게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질문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수요 시간에 성경에 읽어진 애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돌아보고 요약해보고 성경의 흐름을 저희가 배우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사사기와 룻기를 읽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의 권능이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큰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과하지도 않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우셔도 좋은데, 그죠? 내일은 10시에, 밤 10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더 많이 오시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20명까지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딱 10명인 것 같아요. 관위까지. 20명을 넘으면은 2층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셔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